유월절과 예수님이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또 36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보시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특별히 하반절 말씀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전 1446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경, 지금이 딱 저희가 맞이하는 이 계절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야, 지금이 너희에게 새로운 해가 되고 새로운 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446년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인데 이때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달을 주셔서 니산월로 지키게 돼요. 니산월. 이것이 이제 1월이 되죠. 1월. 니산월. 또는 바벨론식으로는 아비벌이라고도 나오죠. 성경에. 니산월이다. 또는 아비벌이다. 이것은 1월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전 1446년 1월에 첫 번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어린 양에 대한 규례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어린 양에 대한 규례인데,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잡아서 그 어린 양의 이 피를 너희가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출애굽기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있으면 집에 이게 문이 있고 문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문이 있는데 요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래서 설주, 요 기둥의 양쪽 이 설주, 그리고 임방은 아래 위로 있는 것이 이제 임방이죠. 그래서 이제 문 밑에 있는 걸 이제 문지방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그냥 지나간대요. 넘어간다는 거죠. 사망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 13절이나 23절이나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데는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와 그 다음에 짐승의 첫 것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돼가지고 그냥 사망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친다는 거예요. 유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이 어린 양의 피는 이 주전 1446년 첫 번째 유월절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없는 집은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결정력이 되느냐?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볼 때, 히브리서 9장 22절 특별히 하반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사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볼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피는 생명이거든요. 창세기 9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짐승을 먹는데 피채 먹지 말아라. 4절에.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의 피래요. 5절 말씀 볼 때에 피를 가리켜서 그냥 피가 아니라 피는 생명의 피다.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또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 말씀 볼 때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23절도 마찬가지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었느냐?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 이것이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구속받은 것, 망령된 행실, 또 조상들의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19절 말씀 볼 때에 흠없고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는 단순한 양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린 양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십자가가 과연 유월절 예비일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지금 이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14절에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에, 결론적으로 먼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월절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 전 준비일 유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오늘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월절 규례.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세 가지를 준비하게 되죠.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준비해야 돼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준비해요.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내일 새벽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가운데 이 어린 양을 좀 이제 오늘 자세히 보면 이 어린 양을
1월 10일 날 취하라 그랬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흠없고 점없는 걸 취하든지, 아니면 집에 양이 없으면 사가지고 와서라도 어린 양을 1월 10일 날 반드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어린 양을 일단 잡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면 한 마리 갖고 안 되면 두 마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식구가 적어가지고 한 마리도 많을 것 같으면 옆에 집과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분량으로 이렇게 한 마리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언제 이 어린 양을 잡냐면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게 돼요. 이때 이 양을 이제 잡는 거죠.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0일 날 잡아서 바로 잡지 않고 10일부터 14일까지 5일의 시간을 주시느냐? 이것은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다시 입을 다 살피고 하다 보니까 어린 양이 이 기간 동안 분명히 1월 10일 날 살 때에는 이빨도 그대로 다 있었는데 한 12일, 13일쯤 이렇게 보니까는 뭐 만약에 이빨이 뽑아져 있다든지 부러져 있다든지 그러면 또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일부터 14일까지는 어린 양을 관찰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는 어린 양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시간이 고난당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그냥 샅샅이 발톱까지 또 뒤집어 가지고 배도 한번 다 살펴보고 또 변도 살펴보고, 하여튼 모든 부분, 왜 안의 내장은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배설물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이 지금 괜찮은가 살피는 거죠. 이렇게 세세하게 5일 동안 어린 양을 살피고 14일 날 양을 잡는데, 언제 잡느냐? 오늘 12장 6절 말씀 올 때에 해질 때에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을 잡는데 해질 때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질 때에 그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하나 옮겨놨는데 벤 하아르바임이라는 단어라 그랬죠. 벤 하아르바임. 그래서 이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벤은 전치사라 그랬죠. 그래서 뭐뭐 사이에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어떤 시간의 간격, 공간의 간격을 얘기할 때 이 벤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 이것은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1월 14일 그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 임자가 붙으면 복수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뭐뭐들 하면 복수가 되고, 영어에는 뭐뭐 s가 붙으면 대부분 복수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임자가 붙으면, 요 글자가 끝에 붙으면 복수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얘의 복수형이죠. 근데 이 아르바, 이것은 엘레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레부. 이 엘레부라고 하는 단어가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저녁들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바꾸면 그 저녁들 사이에, 이것을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질 때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저녁들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조금 우리하고 좀 그 문화적인 관습의 차이가 있죠. 그 저녁들 사이에. 우리는 저녁을 복수형으로 쓰지 않아요. 단수로 써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2장 6절에는 그 저녁들 사이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저녁에 대한 히브리인들은 어떤 관습이 있냐면, 저녁은
빛이 아직 있는 중간의 상태를 저녁이라고 봐요. 히브리인들은 저녁을 완전히 넘어간 게 저녁이 아니라 빛이 아직 있는 중간의 상태, 이것을 저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히브리인들은 이 엘레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게 저녁 6시라고 한다면, 저녁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전인 오후 3시면 아직 빛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6시가 되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은 아직 빛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중간 상태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저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 요 시간이 바로 해질 때, 출애굽기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해질 때에 라는 뜻이에요. 해질 때에. 그래서 저녁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급히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했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러니까 3시가 넘으면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빨리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민수기 33장 3절 말씀처럼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졌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후 3시에, 이때를 성경에서는 굿이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6시 안에, 왜냐하면 6시가 되면 그때부터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3시 운명하셔서 6시 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시간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을 보면, 이게 혹시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자, 예수님께서 오전 6시에, 이 시간이 이제 오전으로 다시, 자, 오전 6시에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지난 이제 고난주간 집회 때 우리가 잘 들었죠. 오전 6시면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새벽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 관정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빌라도 관정에 끌려가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6월절 예비일인 6시가 오전 6시가 되거든요. 6시에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리고 매맞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수많은 조롱을 당하시다가 8시경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끈으로 앞뒤로 묶어가지고 파놓은 구덩이에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바로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마가복음에서는
3시다 얘기하고 있죠. 이 시간을 마가복음에서는 제3시다 얘기하죠. 그리고 정오 12시가 됐죠. 12시가 되면 가장 밝아야 되는데 이때 해가 어두워져요. 이때를 가리켜서 6시다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께서는 새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면서 이때 3시가 근접했을 때, 오후 3시가 근접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씀을 연거푸 얘기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까지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은 처음 오후 12시부터 뜨문뜨문하신 게 아니라 제3시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연달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전 6시에 사형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12시까지 새 말씀을 하시고 또 오후 12시부터 해가 어두워져서 캄캄할 때 오후 3시까지 나머지 네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의 7말씀으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요 3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후 3시 정확하게 해질 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예수님도 우리 밑줄을 적었죠. 그 위에 어린 양을 언제 잡았을까요? 그 밑줄에 저녁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시간을 지키셨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12시까지 몇 번이에요? 3번. 3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때는 신성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랬죠. 그 신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말씀이고, 갑자기 날이 어두워진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4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인성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4절 거기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시, 6시, 9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형 언도를 받은 시간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6시간을 해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시에다가 6시 하니까 9시, 오전 9시가 되고 6시에다가 플러스 6시간 하면 오후 12시가 되고 또 9시에다가 플러스 6시간 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은 성경이 있는 그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우리 지금 시간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로마인식 시간 계산법을 썼다 그랬어요. 로마인들에게 맞춘 거예요. 맞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시다라고 얘기한 것은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오전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한 가지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말씀. 자, 이 페이지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자,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죠. 자, 요한복음 23장 44절로 46절은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은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 그러니까 네 번째 하신 말씀도 제9시에 했다 그러고, 누가가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도 제9시에 했다는 것은 제9시 오후 3시가 다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연달아 계속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6시는 유대인식 시간으로서 플러스 6을 더하면 오후 12시가 되는 거죠. 그 오후 12시면 가장 밝아야 되는데 이때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제9시도 플러스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오후 3시까지 계속되다가 그때 오후 3시가 이제 근접해 올 때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는 유월절의 규례대로 예수님은 오후 몇 시예요? 3시, 3 적으시면 되겠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6시가 되기 전, 즉 하루가 바뀌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무덤을 달라고, 그래서 그 핏덩어리가 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들쳐 업어가지고, 정말 자기의 무덤, 물론 거리는 멀지 않아요. 성지순례 가서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예수님의 무덤이 한 장소에 있잖아요. 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머리는 가시관에 찔려가지고 정말 머리통이 다 빵빵빵빵 뚫리고 거기에서 피가 다 맺혀 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업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에 그 예수님의 피와 땀과 그 물이 아리마대 요셉을 다 적시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한 예수님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와서 자기의 새 무덤에 누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과연 언제가 되느냐? 자, 성경을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유월절 예비일 밑줄에 예비일 적으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예비일이요 제6시다. 이 6시는 오후 6시가 아니라 새벽 6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밑에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볼 때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의 사위죠. 가야바에게서 관정, 이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을 얘기해요.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글로 끌고 갈 때가 새벽이다,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이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번 고난주간 특별집회 때에도 보면 새벽 4시 반에 유사이레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아마 5시쯤 돼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던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또 헤롯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5시부터 6시 사형언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조금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여기저기 막 결박된 채로 끌려다니시다가 다시 빌라도 관정에 와서 오전 6시에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거죠, 새벽에. 그래서 여기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셨다. 여기 예비일의 헬라어로 파라스큐에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파라스큐에는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의 전날을 가리켜요.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의 전날. 그게 성경에 6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62절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모습, 여기에만 지금 예비일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비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날이에요. 딱 여기에만 다 쓰여요. 자, 그러면 AD 29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 그때 달력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주전 4년에 출생하셔가지고 AD 29년에 6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AD 29년에 유대력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취했겠죠. 1월 10일 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이제 어린 양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이때가 이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6월절이 지금 무슨 날과 같아요?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AD 29년은 6월절과 안식일이 같은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도 아주 중요한 날인데 안식일도 아주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2022년도 달력을 12월 달력을 보면요. 12월 25일 날 우리에게 12월 25일은 성탄절, 절기잖아요. 성탄의 절기.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성탄절기였는데 지난 주일은 이때가 또 뭐였어요?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주일의 겹치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날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날. 근데 이제 올해부터 2023년부터 이렇게 절기와 주일이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날 하루 쉬어요. 이제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이 겹치는 이 날을 뭐라 그러냐면 큰 날이다.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날인데 거기에 6월절 절기까지 같이 겹치니까 야, 이 날은 큰 날이다. 그러니까 6월절도 겹칠 수 있겠지만은 초막절 같은 여러 절기들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겹치는 절기는 그날은 큰 날이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은 7일째 지켜야 되니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절기는 날짜를 따라가니까 요일이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힐 때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절기를 하루 땡기는 거예요. 절기를. 그래서 1월 13일은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1월 13일은 뭐가 돼요? 6월절 예비일이 되는 거죠. 그 밑줄에 예비일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날은 6월절 예비일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과 겹칠 때에는 유대인들이 하루 당겨가지고 먼저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1월 14일 날 돌아가셔야 되지만 1월 14일 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못하고 1월 13일인 예비일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1월 13일 날 돌아가셔야 되니까 만찬을 1월 13일 날 하신 게 아니라 12일 날 당겨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요일 날 1월 12일 그 성만찬이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히 알고 정말 주님이 걸으셨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다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성만찬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1월 12일 저녁이 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6월절 성만찬을 12일 날
주님께서 하신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식사 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로 넘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1시가 되어서 잡히신 이후로 누구 하나 주님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발은 정말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발톱도 빠지고 멍들고 찢기고 발바닥부터 이러면서 고난을 당하셨다가 13일 예비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5일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13일날 죽으시고 14일 안식일날 온전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었죠. 물론 이날 영으로는 노아 때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15일 날 제8일째예요. 이제 15일 5일 날 15일 일요일. 그래서 이때부터 1월 15일부터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때부터 주일의 개념이 나와요. 이때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 시작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쉰 게 안식일이라면, 주일은 생명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 돼요. 8일째. 그래서 1월 15일 예수님의 부활로 주일이 된 거죠. 근데 이 날이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볼 때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세상을 떠난 날이 1월 15일이에요.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달력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또 이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가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첫 단추를 꿰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경홀히 여길 수 없고 주일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6월절 예비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한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에 금요일 1월 13일 밑에 밑줄에는 예비일 적으시면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 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그래서 4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랬죠. 유대인의 예비일, 이제 날짜를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1월 13일 금요일인 거예요. 1월 13일 금요일. 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4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보세요.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아까 자 오전 6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면 이제 오후 몇 시가 돼요? 6시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해질 때를 지키기 위해서 오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6시 안에 안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날은 예비일이요 뭐가 거의 다 되었대요? 안식일. 왜냐하면 6시가 지나면 이때부터 아까 본 대로 1월 14일 안식일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업고 그 가까운 거리에 와서 예수님을 누이시고 씻기시고 이렇게 다 해갖고 오후 6시가 되기 직전에 돌무덤이 봉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돌무덤이. 그리고 바로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다음 날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54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요, 그냥 이날은 예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냥 읽고 넘어가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볼 때에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놀랄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성취되었다면 오늘날 이 말씀의 예언, 신방을 통하여 내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들, 또 말씀 때마다 내가 깨닫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도 우리 생활 속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되니까. 이것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처럼 예수님도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19장 31절 그 밑에 하나 더 보면 누가복음 23장 56절 우리가 그 밑에 또 이제 보면요, 54절까지 읽었고 누가복음 23장 56절 3페이지에 있잖아요. 여기 하반절에 보면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는 어떻게 됐대요? 쉬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54절에 이어지는 거죠. 이제 안식일 6시 이전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돌무덤이 빌라도의 군병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선동에 의해 가지고 돌무덤이 완전히 봉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빌라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또 도적질해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제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는 못 믿는데 오히려 어둠이 믿고 더 이렇게 난리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돌무덤을 꽁꽁꽁 이렇게 해가지고 임봉하고 그 병사들이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56절에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계명을 조차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들도 다 쉰 거죠. 그래서 1월 14일 이때가 이제 1월 14일 안식일로 저녁부터 넘어가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여기 이제 큰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큰 날.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보세요. 예비일이고 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아까 얘기했죠. 큰 날은 절기와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 큰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안식일이 곧 6월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시체도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체도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시체도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다 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죠. 그런데 요번에 고난주간에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하여 안타깝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체가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민수기 9장에도 있어요. 민수기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인가? 민수기 9장, 제가 지금 9절이 지금 12절 같아요. 12절 아니면 17절 참고로 보세요. 12절에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지금. 민수기 9장 12절이나 여기 보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예, 12절, 17절은 12절 맞대요. 12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우리 그 통닭 같은 거 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맛있게 먹으려고 닭다리 하나 딱 뜯어가지고 그 관절을 하나 또 딱 끊어야 여기 닭봉과 허벅지 살이 먹기 편하잖아요. 근데 어린 양도 이렇게 꺾어 먹으면 먹기 편할 텐데 다리는 꺾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다리를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 이것이 시편 34편 20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는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두 병사들, 두 강도들은 살아있어 가지고 다리를 꺾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밑에 있던 병정을 시켜가지고 야, 한번 확인만 해봐라 해갖고 옆구리에다 창을 갖다가 찔러가지고 예수님을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창을 찌른 사람이 론지노라는 사람이에요. 론지노스. 이 론지노라는 사람이 그 병사의 이름이, 성경에는 어떤 병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 전승에는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론지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렸어요. 이분은 성인이다. 이분이 원래 애꾸눈이에요. 전쟁 때 이렇게 상처를 입어갖고 다친 거예요. 그런데 창을 찔러갖고 빼는 순간 피가 같이 터져 나오면서 이분의 얼굴을 덮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피가 터졌으니까 피를 닦아내는데 눈이 다시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구나, 이때 본인이 체험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론지노라는 사람이 그 눈이 떠진 이후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근데 그분은 진짜 메시아시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 그 창을 찔러 내가 죽였는데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로마 관정에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내려보내면 움직일만 하면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 이빨을 다 뽑아버린대, 말 못하게. 그런데 또 그 모습 갖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말 못하게, 예수 소리 듣기 싫다고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순교당한 분이 론지노예요. 이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이분을 순교자,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언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정리 보면, 결론 위에 정리 보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1월 14일 해질 때에 돌아가셔야만 했지만 AD 29년 1월 14일 토요일은 안식일이면서 6월절인 무슨 날이에요? 큰 날 적으시면 되겠죠. 큰 날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6월절 예배일인 AD 29년 1월 13일 해질 때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삶도, 지금 우리 산성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작정대로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작정하심을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순종. 내가 어리석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간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인자는 누가복음에는 작정된 대로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된 대로,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신방이라든지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가 붙잡게 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죠. 그런데 32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속의 귀한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꾸만 내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보세요. 자,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저는 34절이 너무 안타깝고 이게 나한테 해당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해당되면 안 되는데 34절 보세요.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왜? 말씀이 감추었대요. 아니 분명히 귓구멍이 다 들렸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감추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감추었대. 오늘 정말 주일날 때마다 말씀은 증거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는 공개된 말씀인데 나에게는 감추어진 말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한 번은 부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행한 대로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덧 정말 내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나이 드니까 키도 작아지더라고요. 저 키 잴 때마다 작아져요 자꾸. 그리고 발도 작아져. 발도 제가 신발을 280까지 신었는데 지금 270 뭐 여기 이러다 이제 65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죽기 전에 75에서 이제 75도 커갖고 70에서 이제 막 어떤 건 막 내려와요. 아니 이게 뭐 다 작아지는 것 같아요. 머리는 흰머리가 나죠. 이제 배는 나온 게 처지죠.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다 그냥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과연 깨닫고 가느냐, 감추어져서 가느냐, 이게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아웅다웅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어느덧 애들은 이렇게 금방 커버렸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작정대로라면 우리의 일생도 말씀대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숨겨봐야 숨겨지지 않아요.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죠. 늘 말씀하셨죠.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 가려봐야 가려지지 않는데요. 손바닥으로. 회개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언제 사람한테 내놓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한테는 바뀌어진 내 삶을 보여주는 게 회개예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자꾸만 가리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에 둘러싸여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나에게 달콤하게 하고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다 감싸줄 것처럼 아주 그냥 유혹하면서 오지만은 내가 그 골무에 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죄는 양쪽 발을 다 수렁에 빠지게 해서 그 죄악 속에 담가버리고 자기는 빠져버려요. 그리고 계시록에 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죄가 우리의 죄를 이제 고해. 죄가 누가 얘기해서 들통나는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죄를 고해가지고 만방에 알게 돼. 그래도 그걸 가리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과연 그게 가려지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머물러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애도 성경대로 이 성경 안에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